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근자에 우리는 충격적인 비극 사건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생 아이의 살해 사건이죠. 우울증을 겪던 한 교사가 교실에 있던 학생을 유인하여 살해했다.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겨우 8살 된 딸을 잃은 그 이제 부모, 그리고 특히 그 아버지의 오열하던 모습을 우리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기에도 가슴 먹먹한 그런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아이도 어린 딸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이다. 무슨 병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고대 당시에는 무슨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겠고요. 아버지로서 12살 난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더는 희망이 없을 것 같은 딸아이를 보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겠죠. 얘야, 염려하지 마라. 아빠가 꼭 너를 고쳐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러고서 이제 아빠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들린 거죠. 언젠가 이 마을에 오셨던 분, 그분을 찾아가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황급하게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론 마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근처에 계셨다고 하는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소식이 들린 거죠. 어떻게 할지 기다리며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배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외치는 거죠.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다. 순식간에 호숫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야이로도 그리로 달려갑니다. 작은 배에서 내리시는 그분은 예수가 분명하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기 시작을 합니다. 야이로도 그분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조금 비켜주세요. 제발 비켜주세요. 우리 딸이 급합니다. 조금만 길을 비켜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을 밀쳐가면서 주님께로 바삐 향했을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마을의 회당장이죠. 회당장. 그 마을의 유지이고 어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이 회당장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내가 회당장인데 누구한테 가서 간청하고 그래 무슨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하지만 내 아이만 살 수 있다면, 우리 딸만 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 이런 다급함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겁니다. 5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네, 읽어볼까요?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 온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 앞에 엎드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거죠. 네, 교만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여러분, 삭개오가 전에 예수님 만날 때도 그랬잖아요. 그는 세리장이었죠. 세리장. 그러니까 세금 징수원들의 우두머리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기어올랐다. 그러니까 웃음거리죠. 그러나 체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도 회당장 야이로는 주저없이 예수님이 발 아래 엎드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낮아진 마음으로 주께 나온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는 맞이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5장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다 같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그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그 마음이 그대로 주님께 전달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른 질문도 없이 그냥 결정하시죠. 함께 가자. 그의 눈빛을 보시고 함께 가기로 하신 겁니다. 이제 야이로에게는 희망이 생깁니다. 한 가닥 희망. 그래, 내 딸이 살 수 있을까? 이분이 정말 내 딸을 고쳐주실까? 근데 다만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시간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이미 시간은 많이 지체되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까지 얘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그때까지만 버텨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조급함이 들기 시작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불안과 염려 속에서 야이로는 주님을 모시고 그 일행과 함께 급한 발걸음을 뗍니다. 근데 그 앞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 24절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주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실세. 뭐가 있죠?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빌더라. 여기 큰 무리가 나와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겹겹이 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빨리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급한데 사람들은 몰려드는 거예요. 길은 좁은데 갈수록 많아지는 군중 때문에 이리저리 떠밀려 갈 정도가 됩니다. 야이로는 더욱 다급한 목소리 외쳤겠죠. 여러분 좀 비켜주세요. 제 딸이 죽어갑니다. 빨리 가야 돼요. 좀 비켜주세요. 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좀 치워주세요.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가시죠. 이런 외침과 불편함 속에서 분명히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밀쳐대며 가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정지를 하시는 겁니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신 거죠. 더뎌도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그냥 서버리셨어요. 그리고는 두리번거리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제자들이 의아해서 반문하죠.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냥 서 계시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묘사하죠. 아까 우리 권사님도 읽어주셨는데요. 한번 뜻을 쭉 줄거리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함께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걸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네, 여기까지 흐름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당황한 건 누굴까요?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얼마나 답답하고 안절부절했을까. 이 야이로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 급해요. 빨리 가셔야 돼요. 나중에 그 사람 찾으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주십니다. 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멈칫멈칫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더듬더듬 자기의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 여기서 간증을 합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는데 여러 의사를 만났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허비했는데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이 옷깃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무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주님의 옷깃을 붙잡아 놓으라고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십니다. 그리고는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죠.
아마 모두가 감탄했겠죠. 아, 이런 일이. 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한 사람, 야이로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런 말씀을 하시죠. 5장 3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네, 주님은 아주 차분하게 그 여인의 문제를 차곡차곡 해결하십니다. 먼저 육신의 병을 고치기 전에 영혼을 터치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혈류병을 또 고치시고. 문제는 이럴수록 뭐가 지체되죠? 시간이 지체됩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더 급해져요. 왜 하필 도중에 이 여인이 나타난 걸까? 왜 나의 길을 가로막는 걸까? 근데 예수님이 조금만 서둘러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서서 계속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 순간 야이로가 느끼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무 느리게 움직이시는 분. 너무 느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없을 것만 같은 예수님. 마이크 안 나오겠죠? 네.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네. 이런 분을 믿어도 될까? 그런 의심마저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선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야이로는 아마 이런 예수님을 고대했을 겁니다. 기대했을 거예요. 나의 다급한 사정을 우선 헤아려 주시는 분. 그래, 뛰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을 원했을 거예요. 나보다 내 문제를 더 걱정하며 단숨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니. 근데 막상 예수님은 어때요? 뛰어가지 않으십니다. 딴 일의 시간을 허비하셔요. 이런 주님을 나는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야이로는 이런 예수님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내 문제에만 집중해 주시는 분.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일단 뒤로 하고 일단 내 문제부터 돌봐주시는 그런 주님.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어때요?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 문제에 더 관심을 쏟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예수님은 내 문제에 신경을 집중하지 않으시는 걸까? 이런 주님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걸까? 여러분, 결국 야이로가 걱정하던 그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뭐죠? 무슨 일이죠? 자, 5장 35절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자,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비보가 날아온 거죠. 더구나 그때는요,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예요. 왜 그날따라 주님이 말씀하실까? 그토록 말씀 끊지 않으셨을까? 여기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는 구절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때, 그렇게. 바로 그때 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여러분, 야이로의 낙심이 느껴지시나요? 남의 일하고 너무 신경 쓰지. 아이를 살리려고 그렇게도 애썼건만 모든 게 끝나버리는 순간이죠. 주저앉아 울고 싶은 야이로의 심정이 느껴지십니다. 그래, 갑자기 끼어든 저 여인 때문이야.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 여인이 짧게만 말했더라면 혹은 주님이 조금만 대화를 짧게 했더라면 됐을 텐데. 그래서 모든 것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저 여인이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움과 미움, 좌절, 절망 이런 감정들이 야이로를 덮어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상황은 예수님의 관심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눈 안에 있었어요. 5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심부름꾼이 와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읽어봅시다.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야이로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주님께는 우리 모두가 소중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주님의 관심에서 제외된 분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그의 시선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본문의 흐름을 잘 보면은 처음에 야이로가 주님께 요청했던 내용과 주님이 이제부터 행하실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처음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 이 요청 그대로 주님은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이미 집에는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손을 얹으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외치셨죠. 달리다고. 그 당시 언어로 달리다고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아람어죠.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잔다가 맞죠. 야이로가 원하던 그것이 그대로 성취 됩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달랐을 뿐이에요. 야이로의 시간이 조금 늦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 자, 한번 우리 돌이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야이로에게 군중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네, 장애물입니다. 그냥 장애물. 특히 저 혈루증 여인은 어떤 존재를 여기셨을까요? 물론 장애물입니다. 그저 빨리 치워야 할 대상이에요. 없애야 할.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질주하다 보면 주위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느껴집니다. 야이로도 원하는 게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내 딸이 문제가 급했기에 다른 이는 보이지도 않는 거죠. 모든 게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로 여겨졌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는 달랐어요. 어쩌면 그날 혈루증 앓던 여인 외에도 그 여인만큼이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던 사람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야이로가 보기엔 다 장애물이에요. 다. 그러나 거기 예수님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흥미롭게도 12년이라는 시간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12년. 자, 이 12년은 야이로가 딸 아이의 큰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한편 그 12년은 저 여인이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며 견디던 그 시간이에요.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내면서 오로지 차도도 없는 병을 고치기 위해 매달리던 절박한 시간이었죠. 그렇습니다. 12년은 누구에게는 아늑한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는 혹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양쪽의 12년은 다른 상황, 다른 형편이죠. 그러나 그 끄트머리는 하나입니다. 해결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야이로가 그토록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여인 역시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 애썼습니다. 거기에서 답을 만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성은 좀 특이합니다. 이 야이로의 이야기 도중에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본문은 야이로의 믿음에 대한 영웅적인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중심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두 내용을 따로 떼어놓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이야기도 서로 얽혀집니다. 주제는 하나예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형편도 다를 수 있죠. 우리는 서로 다른 12년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멘이죠? 아멘. 바로 그것이 우리입니다. 이제 영혼과 육신의 치유를 입은 여인은 먼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이제 뒤에 남은 것은 야이로예요. 예수님은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야이로의 소원도 들어주십니다. 야이로와 함께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 주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구나. 나의 주님이기도 하지만 너의 주님이요. 당신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이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기도를 때때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뭘 기도하고 있나?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만을 챙겨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늘아버지는 참 머리가 아프시겠다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가 대입 수능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나온 내용이 이렇다네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문제는 지가 공부한 것만 나오게 해주시고 그냥 막 찍어도 맞게 해주시고 한 칸씩 밀려도 정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너무 이기적인 자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런데 동원되셔야 되는가? 네, 어느 교회 청년부가 모여서 기도회를 했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얘기 안 해요. 이 청년을 지도하는 이제 전사님이 있었는데 얘기하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기적 관심에 매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맙시다. 자신을 넘어서 부모님이나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청년분들에게 돌아가며 기도하는데 한 자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자매가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저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위를 보기 원하십니다. 부디 좋은 사위를 맞이하여서 그의 딸이 행복한 걸 보게 하옵소서. 예쁜 우스개죠, 이건. 예쁜 우스개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기도의 패턴도 이렇지는 않은가? 언뜻 듣기엔 참 간절한 기도 같고 좋은 기도로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어요. 그저 나를 위한 하나님, 나의 필요만을 위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나만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구조.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다른 사람들은 내 축복이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조는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사회로부터 기독교를 고립시켜온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죠. 이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에요. 독특한 것은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래서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이 서로 돕고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 자리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서 하늘에 계신, 그 다음 뭐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라고 해도 귀한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용이 들어가봐도 같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새삼 놀랐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때에도 내 양식을 달라고 하지 마라. 우리 양식을 구하라. 우리 양식. 우리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들이 주의를 좀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도전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다른 사람만 돌봐주시고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의 기도는 들어주셨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 걸까? 하지만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주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깊어지면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너무 기뻐서 밝은 미소와 이 감사가 넘쳐나는 눈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너무 곤고한 자신의 심령과 처지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형편은 각각이에요. 12전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 서로 다른 형편과 처지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서는 누구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차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께 나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아픈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한 공동체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야 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곳이야.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좋은 일이 있고 때로는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사람을 제치고 먼저 달려가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비록 오늘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큐티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실 때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거쳐오셨습니다. 거기 보면 치유받은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네. 주님께서 한 집안에서 가르치실 때입니다. 4명의 친구가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지붕을 뚫어 달아내리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이 누구죠? 그 중풍병자 그리고 4명의 친구들. 그들. 자기 발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친구를 위해서 4명의 친구가 힘을 합친 겁니다. 만일 근데 4명 중 하나라도 반대했다면 어떨까요? 에이, 쓸데없는 짓을 왜 해? 그런다고 고칠 수 있겠어? 만약 그랬다면 그날의 이적은 아무도 못 봅니다. 그날의 기적은 없습니다. 5장 20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리는 열심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셔요. 참 믿음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로 살아가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행여 바리새인들처럼 가로막는 거 그거 아닙니다. 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처럼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것. 필요하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그가 담대히 주 앞에 서게 하는 것. 특히 삶의 풍랑을 만나서 낙심하고 좌절함으로써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할 때 그를 침상에 누인 채라도 주님 앞에 떠밀고 오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살리십니다. 야이로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혈루증 여인의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늦지도 않으시고 외면하지도 않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